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아멘. 이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리.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 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28년에 러시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넓적한 코와 두꺼운 입술, 작은 회색의 눈, 큰 팔다리를 비관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스스로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마 이렇게 못생겨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미래에 가질 모든 것도 하나님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의 외모는 자라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은 비록 외모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소년은 그 대신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그 생각 중에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소녀는 열심히
글을 쓰면서 자신이 깨달은 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겉모습, 겉사람이 아닌 내면의 사람, 속사람, 그 속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인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활을 쓴 작가, 아마 다 아시겠죠?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글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써서 모두 다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톨스토이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누구도 이 톨스토이를 생각하면 그의 외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글을 통한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는 비록 조금 못생겼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이 톨스토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25절 시작.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압살롬은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는 왕궁 저울로 200세겔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 왕자의 외모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압살롬은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미남이다, 이 말이죠. 압살롬의 외모를 그 당시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갖췄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배우 중에 잘생긴 남자 배우를 치라고 그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지섭이라는 배우도 있고 조인성이라는 배우도 있고 이동욱이라는 배우도 있고 송중기라는 배우도 있고 공유라는 배우도 있고, 어쨌든 참 잘생긴 우리 대한민국 남자 배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라. 도대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아주 극찬 중에 극찬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의 아들인 바로 이 멋진 남자 압살롬을 살펴보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곧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외모는 톨스토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당대 최고의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거기에
왕자라는 신분까지 지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인 거죠. 방송에서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두 분을 이렇게 모셔서 실험을 합니다. 선생님의 실력은 거의 두 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조금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고 한 분은 아주 예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이들의 집중도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쳐다보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생긴 선생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이 옆에서 수근수근대고 옆 친구하고 장난하기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는데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나눠주는 것은 받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평범하게 생긴 분들이 나눠주는 것은 훨씬 적게 받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승도 실험을 하는데 세상에 호랑이 새끼가 예쁜 여자 선생님이 안아주니까 글쎄 웃더라니까요. 호랑이의 미소를 찍은 그것을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쁜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뻐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노력해서 예뻐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외모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지닌 이 압살롬의 마음은 아름답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예요? 훔치니라. 아멘.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왕은 바쁘고 재판하려고 오는 사람은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잘생긴 왕자가, 멋진 왕자가 가까이 다가와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의 아들인 왕자 압살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왕자님이니까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열심히 듣고 그리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재판을 해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냥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아, 이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막말로 0.5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참, 그래도 유명한 명의라서 우리가 그걸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런 증상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면 여러분 병이 반은 나은 것 같아요. 압살롬의 이 친절함에 잘생기기까지 한 그 외모의 그 상냥함에 사람들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이 압살롬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요?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훔친 마음을, 그 빼앗은 마음을 이용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압살롬은 외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얼굴은 못생겨도 마음만 아름다우면 된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외모는 상관없이 그냥 내 속사람만 예쁘면 된다, 그런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행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 중심을 보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삶의 모습은, 그가 가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다윗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분에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는가 정말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가득하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압살롬의 외모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중심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 그 사랑이 있어도 자기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중심에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이 희생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 또한 외모도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는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성도입니다.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성도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자른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 남자가 보통 평균 1년에 한 번 머리털을 자를 때 그 무게가 500세겔 정도라고 합니다. 500세겔, 500g, 500g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2.3kg예요. 보통 성인 남자가 500g인데 압살롬의 머리털은 잘라서 무게를 재보면 2.3kg라는 거죠. 보통 성인의 4배가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얼마나 굵고 윤기가 나고 그야말로 최상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 무겁다는 것,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힘이 있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삼손의 머리털 역시 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것, 강한 것은 좋은 것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0년대쯤에 어린이 영양제 중에 원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먹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그걸 씹어 먹으면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원기소라고 하는 영양제를 광고할 때 보면 뭐라고 광고하죠? 그 광고의 문구가 지금도 그 광고의 문구를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요즘엔 또 각종 이 영양제를 음식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몸짱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연세가 들어가도 정말 7, 80 되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은 정말 3, 40대 못지않은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건강과 힘의 상징이었던 압살롬의 머리카락도 삼손 장군의 머리카락도 결국은 그 힘의 상징이 나중에 죽음의 원인이 되었고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삼손도 그 힘을 가지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파멸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는 건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LH라고 하는 이 공기업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정보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공평해야 될 그 위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모하고, 여러분 그것은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이 그 위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죠. 그 종종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 그 죄를 누가 지었냔 말이죠.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해야지 왜 죄를 미워합니까? 물론 죄도 잘못된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죄가 죄인 걸 알고 뻔히 그 죄인 걸 알고도 짓는 것, 그건 그 사람도 문제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학문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또 과학도 배우고 스포츠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도 많은 것을 이제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범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그 범죄한 사람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다 얼굴을 공개해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추행을 했다. 그러면 어떤 범죄는요 300년 400년씩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인 미국 가서 다 배워오면서 왜 그런 건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큰 죄악이라는 걸 알고 그걸 본인이 선택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죄의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 힘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300년 400년 막 이런 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 몇 년 안 산다 나와요. 물론 그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뻔히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데 힘을 잘못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누구 아들이니까 잊혀지겠지. 여러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피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입장도 있지만 어느 한편에 설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러나 때로는 엄격하게 힘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몇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국적인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바로 그게 문제죠. 세상적인 힘도 가져야 되고 영적인 힘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으로 인해 얻은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 힘을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힘,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힘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힘을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우락부락한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 교회의 이 강력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그 규모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는 모습, 올바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빈민 지역에
아담 모르간이라고 있는 그 세비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비어 교회는 신자가 150여 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거대한 미국을 움직일 만큼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통한다고 합니다. 비록 신자 수는 보통이지만 무려 70여 가지의 사회활동을 전개하면서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 주어진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코로나 속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는 이름보다 삶이 아름다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은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아비살롬입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샬롬은 다 아시는 것처럼 평안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비살롬, 압살롬, 이것은 아버지를 평안케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를 평안케 하는, 얼마나 이름이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뜻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평안케 하는 그 압살롬이라는 이름인데, 문제는 이름은 아버지를 평안케 하는 자인데 평안케 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삼손,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태양은 고사하고 정말 달처럼도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두 눈이 파이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압살롬의 외모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극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극찬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외모가 진짜 멋있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반역을 하는 그런 압살롬의 잘못된 모습을 또한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놈이 마음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름은 아버지를 평안케 하는 자인데 왜 이름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느냐는 거죠. 이름은 성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을 잘 짓는 것 중요합니다. 이름을 잘 줘서 이름값을 한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잘 졌는데 그 이름값을 못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잘 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값을 하게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사명자들은 사명에 따른 그 이름을 받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직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의 이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외모도 이름도 아름답지만 그 삶이 그 믿음이 더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이름은 아버지를 평안케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외모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모답지 못하게, 이름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외모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